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하늘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해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뿌려 놓은 터 위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시간에 최고의 신이 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삶 속에서의 모습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머물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악기로도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노래합니까? 찬양합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꿈틀거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용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만이 남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헛된 것을 향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남는 것을 향하여서 주의 종들이 날마다 하나님 분투하면서 전투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심령마다 작용하여 주십시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말씀 잘 먹고 잘 받아서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먹고 잘 받은 말씀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3장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그러죠?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에 고린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약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말씀으로 영적인 젖줄을 그냥 계속해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첫 번째 방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죠. 3차 선교 여행 때인데 어디에서 체류했었냐?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 체류했었을 때 그때 두 번째 방문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고 대립하고 싸우고 파당이 일어났고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무슨 소리냐? 내가 잘났지. 너가 잘났냐? 무슨 소리냐? 내 은사가 크지 너 은사가 크냐? 이러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대립돼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잘 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어차피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글러서 보내도 고린도전서를 보내도 말을 안 타고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소위 급하게 가죠. 그래서 눈물에 방문합니다. 왜 눈물에 방문이냐? 여러분,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문전박대하다시피. 그래서 급하게 갔다 오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눈물의 방문이다, 근심의 방문이라고 갔다 왔어요. 두 번째. 짧게 방문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제 갈 것인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어디에서 씁니까? 마게도냐 쪽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먼저 보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너네들에게 방문할 것인데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또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가겠다 이 말이죠.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갔어요, 안 갔어요? 세 번째는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간다 그래요, 갔어요? 간다 그러죠? 그럼 아직 안 갔죠? 그러면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원어에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 에르코마이라고 현재형을 썼어요. 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간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간다. 왜 이 현재형을 썼냐면 반드시 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가더라도 곧 간다. 금방 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재림도 금방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자는 사도 바울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요. 너네들 본 것처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표현을 쓰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처럼. 금방 간다. 가더라도 금방 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화내동하는 거예요. 자기 뭡니까? 의사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도 없이 부화내동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난 거죠. 신앙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부화내동해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갖다가 뭡니까? 막 뭐예요? 내치자고 하면서 여러분 가짜 사도라고 맞다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 이래요, 여러분. 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자들 방관하지 않겠다. 나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만 있으면은 뭐 호주미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왜 아니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만 피해가 있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박살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박살나면 안 되니까. 나 가면은 방관하지 않겠다. 간과하지 않겠다. 지나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현재형 동사를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간다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성도 한 사람 다 불러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가가지고 모집 싸우시오, 모곤 싸우시오, 모장 놓으시오, 빨리 오시오. 한 명씩 와가지고 불러놓고는 말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 말마다 뭡니까?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확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가겠다, 세 번째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짓말 들어볼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증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증인들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서 나는 판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너네들을 만났을 때에 나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간다잉. 곧 간다잉. 대기하고 있어잉. 이거요. 만일 거짓 사도들과 함께 가짜 교사들과 함께 가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부안해동이 뭐예요? 부안해동. 뇌가 치면 못 들어요.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부안해동한 사람이. 예.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이 이거 이랬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 없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내가 일일이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뭡니까? 뭘 깨닫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앞에 먼저 서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바로 지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미리 이걸 여러분 여가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네들 회개할 건 싹 회개하고 죄 지을 것은 다시 다 청산해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은 여러분 핵심 코어가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세 가지 핵심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서신서가 13권에가 뭐가 있냐면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에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신칭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 그러면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송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신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게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버렸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더럽고 흙탕물 같은 지저분한 부패된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운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카운트예요. 계산, 세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음식을 많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사가지고 오잖아요. 사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어디요? 카운터 계산돼요. 그냥 왔다가는 도둑이에요. 도둑. 큰일 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카운트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이 없어. 그냥 지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카운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선용했는가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세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셈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네들 가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고 내가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한 사람마다 2-3 증인으로 해서 확정하게 하고 신문할 것이다. 카운트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를 사도 바울로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자를 용서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7번 뭡니까? 49번까지? 그럼 여러분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인데 근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을 용서 못하냐?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전에 죄를 짓고도 아직 돌아서지 않는 그런 사람 있지.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러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 이거예요. 프로레고. 이 프로레고는 여러분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경고한다 말이에요. 내가 경고할 테니 빨리빨리 해결할 거 해결하네. 내가 가서 신문한다, 카운트한다, 세마한다, 이거예요. 미리 말함으로 경고하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오십니까? 그냥 절대로 안 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잖아요.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철저히 회개하라. 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고 오시잖아요. 내가 이번에 또 가서 여전히 거짓 사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말이야,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간다면 여러분 3번째 가는 것인데, 그 전에 고린도 전서라는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근심의 방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에 또 근심의 편지를 또 쓰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냐에서 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또 먼저 보내면 편지로서는 3번을 쓰는 거죠, 고린도후서. 그리고 지금까지 2번 찾아가고 또 한 번 더 가. 그럼 6번은 가는 거예요. 3번 찾아가고 3번 편지 보내고 토탈 6번 말했는데도 6번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찾아가고 3번 편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권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징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로 흐트러버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가뜨려지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6번이나 이렇게 찾아가고 편지하고 토탈에서 6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의한 상태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랑과 불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불의는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돼요. 무지해서는 안 돼요. 누가 몰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봐라 그러잖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야 돼.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읽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포용의 대상입니다. 포용의 대상이지만 반면에 불의는 척결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입니다. 불의는. 오염되니까. 누룩이 오염되니까. 그래서 누룩을 싫어하거든요. 누룩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척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불의와 사랑을 헷갈려하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사랑이 없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불의와 사랑을 착각하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엎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뭡니까? 돈 바꿔주는 거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엎어버리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그것도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사람들을 척결하셨지. 사랑으로 포용하셨으니까 척결했지 않습니까?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2번이나. 공생의 첫,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청결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에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전 정화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성전 정화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섬기러 오셨다면서요. 당신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불의한 자를 내쫓고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불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척결한다. 불의한 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척결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척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내가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계속해서 불의와 친구 삼고 버타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척결의 대상으로 나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나를 내팽개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고 한대.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데 주님이 꼭 잡고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나요 하고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꼭 잡고 가소서 했는데 나요 내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불의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을 나는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다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에서만 살 것 100년 안짝도 되지 못할 그 인생 다 죽어버리면 dust, D-U-S-T 먼지로 없어져 버리고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그런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도 없는데 왜? 지옥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리 내가 가서 뭐예요?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3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신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 당신 사도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도 맞아요? 증거를 내놔봐요. 증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도들에게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부안대동 돼가지고 가짜 사도들만 뭡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뒤범벅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였어. 가짜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미혹당한 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너는 추천수도 없고 자천수도 없지 않냐? 근데 무슨 사도냐? 사도기를 누가 너를 인정하냐? 네 스스로만 하지 않냐? 막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쓴 뭡니까? 글이 다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설교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가짜 사도의 말은 잘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선동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대로 당신 진짜 사도 맞아요. 사도된 증거를 내놔봐요. 증거. 보여주시라니까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증거를 뭘 봐요. 사도 바울 뭐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증거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개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개척을 했지 않겠어요. 개척했는데 여러분 누가 지금 증거를 누가 보여야 될 거예요? 본인들 보여줘야죠. 본인들이 진짜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본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야지.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보면 알게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편지를 2번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근심의 편지가 바로 그건데 그 서신서가 주님의 말씀인데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그건 다 제쳐놓고 당신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제대로 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이고 종이지. 뭘 도대체 보여라는 거예요, 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도이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겠냐, 이 말을. 기적 일으킨다고 사도겠어요? 기적 일으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마귀들도 기적 얼마나 잘 일으킵니까? 병든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력하게 힘이 없이 약하게 죽으신 것을 봤어요. 약하게 죽어서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떠한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고 십자가 못 박아도 가만히 있어서 저항하지도 않았어. 여러분 연약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강했기 때문에 전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좀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더 살게요. 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왜 벌써 죽이려고 합니까? 저를 33살인데 총각인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약하다면 그래요. 약하다면 그래. 그냥 강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항하지도 않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 돌아가신 그분이 연약하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트려버리잖아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강하신 거예요. 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강한 자만이 여러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만.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할 것인데 이따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뭐가 이기겠어요? 세상을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이기겠어요? 물질로 이기겠어요? 명예로 이기겠어요? 권력으로 이기겠어요? 무슨 에너지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끝까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나갔더니 너희들이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그렇게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말하니까 나를 약한 사람으로 무시하냐?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내가 건징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가면. 내가 지금까지는 편지 보내고 2번 가서 부드럽게 갔지만 3번째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여러분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근데요 재림 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빵 터뜨려버리고요. 있는 것도 여러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자가. 여러분 이걸 만드신 분이 이걸 두드러 깨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없겠어요?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주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정말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너희들께 보여주겠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의 내가 복하면 아니겠다. 여러분 불났는데 불이야 하고 불났는데 불 안 끌 거예요? 놔둬버려 그냥 다 태워버리게? 불 꺼야 되지 않겠어요? 불의한 사람이 불이요. 그 교회를 다 집어삼키는 불. 그런 자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불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에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너희 자신을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한다, 확증한다의 이 원어가 헬라어가 뭐냐? 페이라조 도키마오거든요. 페이라조 도키마오 이거 뭐냐? 분별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증명하라 이 말이거든요. 페이라조 도키마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네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자신들이 나에게 보여야 될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그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겠어요? 오해하고 못 믿고 오히려 가짜 사도의 말을 듣고 현혹되어 가지고 부안내동하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저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이 바른 믿음 안에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속을 여러분 우리 속을요 들여다보래요. 우리는 오늘도 저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눈썹도 그리고 뭡니까 화장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입술도 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입고 잘 입고 이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데 거울은 본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거울은. 근데 내 안에 인사이트로 해줘야 돼. 인사이트.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봐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이 뭐예요? 말씀을 통과해서 내 자신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울은 보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분별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속을 가만히 인사이트 들여다보라.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어떡하겠어요.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너희들 자신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분별하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면 너희들은 애당초 예수님과 무관한 자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을 안 해. 하나도 안 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진짜 구할까요?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해. 딸랑 주일만 오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입장 봐서 한번 생각해요.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고, 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깊이 인사이트 하게 되면 알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가 있냐. 그러면 너네가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도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 몰라? 알죠. 근데 몰라. 왜 모를까? 내가 아니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같은 성령이 있다면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너희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정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 속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지 않았냐, 확인했잖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기 전에. 음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그 팀들이요,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여러분들이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도록 그냥 중보기도 합니다. 이 말이에요. 애가 타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because of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겠다. 그걸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악이 뭘까요? 악이 뭘까? 악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이야기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제일 큰 심판이 뭐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악이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 그 웅덩이를 여러분 그 웅덩이를 팠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계속해서 넣어봐요. 다 새불잖아요. 두 가지 악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네들 스스로가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게 악이에요. 더 자기를 믿어버려.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터진 웅덩이에요. 인간은 다 터진 웅덩이에요. 왜? 언젠가는 다 흙으로 썩어져 버릴 거잖아요.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데 없어져 버릴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다 없어지잖아요. 이 몸뚱아리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몸뚱아리 소망을 두면 여러분 잡을 곳이 없어, 마지막에는. 잡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악을 행하도록 방지하시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야. 저 사도 바울 가짜야 가짜. 오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까지 여러분 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8절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에 우리는 앞에는 원래 헬라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구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불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너희를 건증할 수밖에 없다. 그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 말이죠.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오하게 건증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로 아주 약한 듯이 너희를 대할 때 그런 말이에요. 약하다는 걸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웃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온유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약한 듯이 그렇게 보냐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조곤조곤 좋게 이야기할 때 좀 들어라. 왜 내가 꼭 매를 들어야지 강하게 매를 들어야지 말 듣냐 이 말이에요. 조곤조곤 온유하게 사랑으로 말을 했을 때 좀 들어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얘야 딸아 아들아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해라. 두 번째 해라 했어. 세 번째 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하든 말든지. 그러면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게 뭐예요?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좋게 말했을 때 내가 꼭 매를 갖고 가야지 너희들 말 들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할 때 좀 제가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도 너희가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도 너희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내가 옳게 사랑으로 온유한 말로 했을 때도 너희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매를 들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매를 들어야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유하게 말했을 때도 좋게 말을 했을 때도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든지 온전하게 대하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오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이전에 먼저 이처럼 어음한 편지를 먼저 쓰는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내게 주신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권증하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는 데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어음한 권증을 선언하는 이 바울의 깊은 속뜻은 뭐냐? 너네들 내가 갔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회개할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 밤늦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거짓 사도 자체든 언제든지 척결합니다. 척결하지만 그 거짓 사도들의 가짜 사도들에 의해서 선동당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서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신앙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사람,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여러분, 신앙이 바로 간지 안 간지, 그런 신경도 안 쓰죠.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우리 받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여러분, 시간 내서라도 제자훈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안 내. 왜 제자가 안 되고 싶으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진짜 제자의 그러한 훈련을 받고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신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세마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바로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신앙 똑바로 해, 페이라조 해, 도키마조 해, 정말 네 똑바로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가 분별하고 있어. 너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에 확실히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확증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그럼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갖고 와야 되겠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아요. 불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름하고 물하고 같이 합해질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틀려버리는데요. 종이 틀려버리는데요, 여러분. 내가 믿음에 서 있다면 절대로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 스스로가 허물어뜨린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한다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불의를 일으킨 사람은 큰 것에서도 불의를 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의한 사람인지. 그럼 큰 것에도 불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면 큰 일에도 당연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의한 자이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 불의한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대상 함께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공동체를 지키는 게 참다운 믿음에 서 있는 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인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사도를 척결하고 그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척결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넘어뜨리려고 했냐? 허물라고 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단의 계기였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불의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가? 믿음은 내 자신을 말씀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아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복된 주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해내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 가짜 사도들에게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그냥 보고 참아라. 때가 되면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냥 참고 살아라. 그냥 믿음으로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척결할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가족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대표시켜야 돼요? 아빠를 대표시켜요. 아빠를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담배 피우는 아빠를. 그리고 안에 사람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공간에서 피우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여러분 자식을 술 먹고 막 때려버려. 그러면 네가 참아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참아라. 죽을 때까지 참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시켜야죠. 그래야지 가족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를 내 안에서 척결해내는 거예요.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뭐냐? 바울은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분별하고 증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으로 남을 보호하되 자기의 믿음으로 남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도통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에게 이제 한 가지만 남아있다.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이 몸이 다 전자가지고 기름을 다 부어주고 나면은 생명 다 쏟아 부어주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만 남았다 그래요. 얼마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감이 넘칩니까? 저 여러분들 어때요? 나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 가지 딱 남았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잘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따라 이리와 탁 씌워줘. 그걸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대충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대충 살아가지 맙시다. 대충 살아가지 맙시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히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주님 앞에서 확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선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진실되고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런 복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할까요? 제 이 찬양을 좋아하라고 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쭉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뭡니까? 쭉 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마귀 사탄 마귀 새끼들 다 쳐서 멸해버리자 막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는 아주 그냥 힘없이 찬양해야 되겠어요. 힘있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힘있게 찬양해야죠. 밥 먹는 그 힘을 갖다가 확 우리가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런 거죠. 내 이 말씀을 다 먹고 이 찬양을 다 먹어버려야 되겠어 하면서 힘을 내서 찬양하셔야 돼요. 맛있게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음악 시간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예요.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태도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송 357장입니다.
저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대도 마지막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투해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그 신앙을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전제와 같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을 보고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만 받을 것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의 준비를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지 못하여서 닥치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자들, 준비하지 않고 선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신앙의 전투를 아름답게 잘 전투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 앞에서 시험하고 바라보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내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옥합을 깨어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의 축복까지 도와여 주셔서 영적인 축복까지 도와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회생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손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손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날마다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서 불의와 함께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자신을 말씀 안에 넣어서 믿음 안에 있는지 정확히 확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